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검이 불루, 화이 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옛 미술이나 건축 관련 책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궁궐을 지으면서 백성들의 수고를 알고 살림에는 부담이 안 되게 하면서 결코 누추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나라의 존엄을 위해 화려하게 짓되 결코 호사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선조들의 백성을 대하는 사려 깊은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은 저희 가톨릭 방송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더 프레젠트가 부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검소하고 사치스럽지 않은 건 비단 궁궐만이 아닙니다. 옛 사찰도 그렇고 세도가의 집도 그렇습니다. 여인네의 장신구나 집안 가구 역시 하나같이 소박하고 아름답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우리의 삶 또한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은퇴한 노령자의 삶은 더 그래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면서 나름 멋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 설사 이루어 놓은 건 없다 하더라도 그간 살아온 세월만으로도 성공이고 훈장감인데 스스로 주눅들고 남루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지난 세월의 보상인 셈입니다. 음식도 옷도 여행도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고 술에 취하지 않고서도 술자리를 즐길 수 있듯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노년의 완성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는 청안과 부드럽고 온화한 화안, 즉 낡았지만 환한 얼굴이야말로 거미불루 화이불치의 완성이 아닐까요? 거미불루 화이불치.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전통 건축의 미학이요 삶의 미학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대학 입시 전문 MEK 리뷰. 코비드-19로 달라진 입시 환경에도 MEK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온라인 수업 환경과 최첨단 온사이트 시험 환경으로 가장 확실한 SAT 프랩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전화 855-346-141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한국 땅에 닿게 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민족,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평신도 소명의 중요성, 그 존엄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유일하게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찾아 나섰고 사제를 모셔와 탄탄한 교회 공동체를 이뤘으며 공동체를 스스로 꾸려갔습니다. 그런 평신도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의 후예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어떤 평신도상을 세워나가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란 성직자와 수도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또 성직자와 수도자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교회란 하느님의 백성, 곧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신자들은 모두 세례성사로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표지인 인호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성사를 집전하고 수도자는 수도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봉헌 생활을 하며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증언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가정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평신도는 자기의 소명에 따라 사회 안에서 현세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에 참여란 성체 분배나 교리교사와 같은 교회 직무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적인 방법 안에서 세상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신도는 이를 세례를 통해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 곧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을 통해 이룹니다. 먼저 평신도의 사제직 소명이란 현세에서의 삶 그 자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영적 예물이자 제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봉헌하셨듯이 평신도는 자기 자신과 일상생활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과 휴식 등은 물론 삶의 기쁨과 괴로움까지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바르시는 영적인 제물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평신도의 예언자직 소명이란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악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직 소명은 현세를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영적 투쟁에서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는 생활 전반을 영적 제물로 봉헌하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신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축인 기도와 활동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또 세상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모든 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소명이자 평신도들의 존엄성은 세례를 통해 주어지고 견진으로 굳건해지며 성체성사의 영적 양식을 통해 길러집니다. 또한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향주덕을 통해 세상 안에서 맡아야 할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힘을 얻습니다. 모든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더더욱 널리 가 닿도록 노력하여야 할 빛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존엄성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 오늘은 호교 교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기는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자신들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터무니없는 오해를 사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지성인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고 박해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소개하는 책들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호교 교부라고 합니다. 지킬 호자를 써서 우리 종교를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교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교 교부들은 다음의 세 가지 임무를 충실히 실행했던 분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교를 사람들의 비방이나 당대의 철학자들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 하느님은 단 한 분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우상 숭배와 다신교를 논박하는 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당대 지성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개념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세기라고 하면 101년부터 200년까지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이 구체적으로 언어화되지 못했던, 그리고 그런 언어화 과정을 거쳐야 했던 시기였죠. 마르코 복음서가 70년경에 쓰였고, 요한 복음서와 요한계문헌들이 100년경에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기는 아직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굉장히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만으로는 그 당시에 워낙 철학이 이제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과 또 그 당시 여러 또 종교들, 또 여전히 건재했던 유대교, 또 이런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교를 새롭게 알리고 소개해야 되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작업들이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해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약했던 이제 많은 교부들 중에 몇 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호교론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작품의 저자나 저술 연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고요.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을 초월하며 육신 안에 살면서도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초자연적인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작품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육신에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듯이 영혼도 육신 안에 있으면서 육신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육신을 살려주며 그리스도인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불사불멸의 영혼이 죽을 운명의 천막 안에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하늘나라의 불멸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썩어 없어질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극기를 할 때 진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당할 때 나날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불사불멸의 영혼이 죽을 운명의 천막 안에 살고 있다. 바로 우리 육신을 가리키겠죠. 우리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 부분의 그리스어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살을 취하셔서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다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었죠. 유목민들은 일상이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고 다시 천막을 걷어서 양과 염소를 데리고 또 어딘가 이동해서 또 천막을 치고 하는, 여러분 구약의 만남의 장막도 떠올려 보시면 이 천막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의 수준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존하셨던 곳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 들어오신 그 엄청난 사건, 그것을 요한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오로도 자신의 편지에서 우리의 육신을 천막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천막이 허물어지면 이제 하늘에 새로운 거처가 마련될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표현들이 그대로 이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작품에도 들어와서 불사불멸의 영혼이 죽을 운명의 천막 안에 살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늘나라의 불멸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명이 유스티노 혹은 유스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건데 바로 그 성인입니다. 165년경에 순교를 하셨고 우리 교회 최초의 신학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학문적으로 구성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유스티노 성인은 한평생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철학자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철학자였고 유스티노 성인에게 그리스도교는 참된 철학이었습니다. 성인은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유스티노 성인이 심취해 있던 플라톤 철학이 결코 그의 마음속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성경에 나오는, 정확하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 바로 그 예언자들을 길잡이로 삼으라고 성인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한평생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 철학자라는 이 말은, 철학이 필로소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원어로 하면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고 필로는 그리스어 필레오라는 동사인데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스티노 성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진리를 쫓아서 또 지혜를 사랑하기 위한 삶을 이제 살고자,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플라톤 철학에 심취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진리, 또 본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지혜의 이 완성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신비로운 노인 한 분을 만나서 성경을 읽는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유스티노 성인은 본인의 작품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노인과의 만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내 영혼 안에 어느덧 불꽃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성경의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어른의 말씀을 속으로 곰곰이 되새기면서 이 철학이야말로 참되고 유익하며 유일한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나 자신이 되었고 또 이런 이유로 나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비슷한 체험을 해서 구세주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스티노 성인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 안에 예언자들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전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전까지도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 완성된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철학이고 내가 이제 정말 철학자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유스티노 성인이 우리 교회 최초의 신학자라는 표현을 했죠. 왜 그런지, 그리고 유스티노 성인의 신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충만히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을 타고났다는 점에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 때에도 일하신 분이므로 인간은 이미 창조로 인해서
자신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교 철학자들이 가르친 모든 진리들도 비록 아직 어둡고 불완전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의 이런 확신의 바탕에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요한복음서 1장 3절의 성경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구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가 부릅니다. 때론 슬픔이. 때론 슬픔이 너와 나 우리의 마음 힘들게 아픈 마음에 지쳐서 주님을 외면하도록 외롭고 힘든 삶의 무게 이겨내면서 오로지 한 분이신 당신을 끝내 따르며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 신 뜻 이루어가기를 오 주여 나 당신의 잠재자 되게 하소서. 너와 나 우리의 마음 힘들게 아픈 마음에 지쳐서 주님을 외면하도록 외롭고 힘든 삶의 무게 이겨내면서 오로지 한 분이신 당신을 끝내 따르며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 신 뜻 이루어가기를 오 주여 나 당신의 잠재자 되게 하소서. 그 사랑 영원하기를 그 믿음 강해지기를 모든 이 당신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기를 잠재자
잠재자 되게 하소서 잠재자 되게 하소서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메르스의 힘. 베론 성지에서 1박 2일 동안 말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녀님과 함께 진행하는 피정이 연초에 약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레나에게 가지 못했다. 그 사이 세레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시 염려했지만 세레나는 고맙게도 잘 견뎌주었다. 일정을 마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세레나에게로 바로 달려가려고 출발하기 전 간호팀장에게 문자를 넣었다. 그러나 간호팀장은 메르스 때문에 오지 말라는 답 문자를 보내왔다. 메르스의 힘은 컸다. 세레나의 문자. 세레나가 내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연희를 데려와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 왠지 심상치 않았다. 세레나는 호스피스 센터의 환자이기 때문에 우선 센터와 의논을 해야 했다. 내가 센터에 말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세레나와 연희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왔다. 어떤 사정으로든 지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세레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먼저 세레나가 센터에 연희를 데려와 달라고 직접 말하세요. 저는 저대로 센터에 말할게요. 그리고 무슨 방법을 써서든 연희는 데리고 갈게요. 내 말을 듣고서야 세레나는 조금 진정이 되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했던 걸까?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퀸즈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이선행 베드로, 고재승 임마누엘, 김은진 아가다, 나금행 살로메, 노순옥 글로리아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격조 있게 건박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검소함에서 사치로 가기는 쉬워도 사치에서 검소함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단체,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리네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미카엘,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포가 부릅니다. 묵상.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주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종뿌리 앞에서 피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만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